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주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1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되었어요. 자, 그 주보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제2장 1항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 오래 참는 이 성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이런 성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는 것, 피조물들이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것,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것,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건강하게 해주는 것, 잘 살게 해주는 것, 모든 게 다 만사행통하는 것, 이것만 복되다고 하는데 그 복되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인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은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산에 만들 동안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노아가 전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는 노아 자신을 포함한 8명의 가족만 구원에 이르렀죠.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 동안에도 이 노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은택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폭력과 갖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욥기에서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신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가고 우리는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간에도 호흡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어로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랜 고통,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은택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세상의 그 미혹에 빠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하나님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면서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정욕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몸도 없으시고 정욕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유하시고 절대적으로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하나님의 무감각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할 때 이게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해서 오랜 고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받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신인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아주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막 하나님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긍휼이 막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 본심을 알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호소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 대표하는 도시고, 유다는 그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전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오래 참으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덧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회심할 때 알게 돼요, 비로소.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복음적인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혐오하게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진짜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의 때 120년을 참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 살았던 애굽 출애굽의 과정과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들은 곧장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기를 거의 500~600년을 계속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심판하셨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 안쪽이기 때문에 500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알 때 죄를 혐오하고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백서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러니까 모세 앞에 지나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이것도 오래 참으심과 연결되어 있죠. 만약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삶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속도로, 그런 정도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런 속도로 노하신다라면 저나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한 가지 성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셨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영의 생각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후미진 곳에 숨어서 그 교통 규칙을 어기는 그 사람들의 딱지를 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값의 정당한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기를,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그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제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반드시 공의에 입각해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허물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셔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서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위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철학자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변과 관념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인격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원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원 가사 중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불변하시고 지금도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가 다 완성된 성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찾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불현듯 인식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처럼 박물관에 그 미니어처들 있잖아요. 모형으로. 그 미니어처들이 밤만 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공룡들, 그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런 것처럼 성경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인격체로서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때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들,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 그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그런 생생한 그런 임재를 여러분이 자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옛날과 같지 않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읽을 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럴 수 있고, 경고서적을 읽으면서도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마치 그냥 어떤 교리의 체계에 갇혀있는 그런 분으로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도 마치 그런 상태였어요. 회심의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각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그분과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사역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저를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8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삶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살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돼요. 수직적으로. 영혼 속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영혼 속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각 계층의 각 인종의 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나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씨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들과 그런 연합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는 우리 존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을 이렇게 지금도 상을 베푸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시대 아브라함과 모세가 동시대에 살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500년 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모세가 살았던 때 그 사람들은 그 때를 살 뿐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지런히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삭에게, 모세는 모세에게,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을 베푸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그냥 어떤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상이 내 삶 속에 내 존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2장 1항을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말씀드리고 2장 1항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건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호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학자가 되는 것, 교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적으로 정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학자의 하나님, 사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사랑을, 은혜를, 자비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공의로우심을, 불변하심을, 영원하심을, 전능하심을, 거룩하심을 우리가 2장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견고하고 풍성하고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현자가 아니셔요.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세상의 현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저는 회심한 이후에 저는 그 식어지지 않는 제 안에 있는 그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아무리 그게 없는 것 같이 냉랭해지고 때로는 완악해지고 방향을 잃은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움, 이게 어느 순간 그게 다시 되살아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추구와 갈망, 거기에서 오는 그 영혼의 그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겪는 그 영혼의 고통,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또 역대상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런 영적인 원리와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 그냥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막연하게 그냥 알고만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때 그제서야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전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막 절절히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그 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나 그런 것마저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우리 시대에는 귀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다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 하면서 천국에서 그것을 막 서로 크기를 자랑하고 그 열심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건조한 시기를 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전을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주목하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병과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이제 교리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리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이제 2장 33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2장 1항을 하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마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립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달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가 그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단지 고백서를 공부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리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2장 1항의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집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올해 이 2019년 11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정보로서만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교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과 정말 너무나도 깊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나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